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혼란과 불안한 일이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있고, 내가 권세가 없어도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앞길을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오니 우리 모든 양떼들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으시는 양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사회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일을 하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진액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배신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선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양으로 비유된 것은, 양은 강한 힘이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팔톱도 없어서 이 세상에서 싸우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독수리처럼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도 없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앞에 있는 좋은 풀만 보고 따라다니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지 않은 양이 살아나고 더욱 번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아침마다 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인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을 노리는 그런 짐승들도 양의 우리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노리고 있지만 목자는 그것을 다 물리쳐주고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달라들어서 양의 새끼를 움켜쥐면 쫓아가서 그 양의 새끼를 뺏어내고
그 사자곰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죠. 우리가 늑대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위험함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목자가 가는 곳이 푸른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풀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기르지도 않는 그런 메추라기 떼가 무수히 떨어져서 고기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잠시 고통에 빠졌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옷이 낙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들의 전승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는데도 항상 옷이 깨끗해 옷을 입은 채 구름 기둥이 다 지나가면서 세탁을 다 하고 광야의 뜨거운 때학볕으로 착 말리니까 항상 새 옷 입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광야 속에서 어려움을 빠뜨렸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영의 양식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중복음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잘도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 산 사람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중복음의 중생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에 우리는 연약한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나 탄식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1시간 2시간의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세어지고 담대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사람은 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오중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또한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갈증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갈증에 헤매이고 살아가는데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결혼을 5번 했습니다만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정오의 떼약볕 아래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갈증을 뜻한 것입니다. 인생의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게 하사 인생의 갈증,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옵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죠. 항상 해만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도 몰아치고 날씨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좋은 풀을 쫓아서 혼자 새길로 빠져나가면 구덩이에 빠지고 골짜기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빠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몸은 병에 걸려서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옛날 성경에는 기왓장 조각으로, 요즘 우리 개정개혁판에서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질그릇을 긁으면 피가 나겠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이와 같이 극단의 괴로움에 빠지게 합니까? 욥이 시험에 들었어요. 인생이 살아갈 때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빠진 욥이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시험든 속에서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인생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기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뜨리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잠시 의심을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욥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를 의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안섬에 훌륭한 주의종이 출연했는데 김중권 목사님입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50대 후반에 사랑하는 딸이 29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딸은 3살, 5살짜리 두 딸을 두고 그와 살아가고 있는데 암에 걸려서 믿음도 충만한 딸이었는데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때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김중권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자기의 창자 끝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이전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 생에 가장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인생의 고통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때 자기 딸이 죽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 병실에서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자신의 가장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 무엇이 뻥 뚫리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은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찬송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준 거예요. 소생시켜. 그런데 그 후로 김중곤 목사님이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고 죽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몸감의 소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애절하고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날 그 김종근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그 병을 못 고쳐주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문제 그거 세상에 그 물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하나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고 김중훈 목사님이 다시 희망을 얻고 삶을 얻어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의 그 딸의 묘비인가 거기에 그 글에 써놨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흘린 그리스도가 심어져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민족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었고 따님이 돌아가신 후에 김중곤 목사님은 27년 동안 혼신의 힘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84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84살에 사랑하신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보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한 번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내 기도도 응답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영원토록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사소한 일에 토할하지면 친구 사이가 끊어지고 사소한 일에 부모가 자녀 사이에 그야말로 마음이 서운해지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친밀한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물며 김중곤 목사님처럼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엉뚱한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양의 목을 끌어서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사나운 짐승이 사자나 곰이 와서 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내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 산과 들을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편하고 행복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이라는 것은 밥상, 잔치상을 말합니다. 술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 번역도 아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상급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프게 할 때 원수가 부려고 너무 이리저리 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리고 양한테 사자가 달려왔을 때 양이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해도 양은 팔이 짧아가지고 사자를 안 맞아요. 손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이 원수가 풀려고 발버둥 쳐야 갚기가 어려워요. 양은 목자에게 맡기면 목자가 사자의, 그야말로 삼손이 사자의 입을 벌려서 찢은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지 주님께서 제사장에 붓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요가 넘쳐서 나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가 넘치고 우리가 원하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이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인색하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인생에 가끔 어렵고 시험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여 우리를 의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전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는 군대에서도 마음껏 전화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친정집에 못 가고 그런다는 것이 참 이제 어색하게 들리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친정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이 있나? 아니 나를까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하루 이틀 밤을 지냈어요. 친정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그래 어떡하겠느냐? 같이 살겠느냐? 헤어지겠느냐? 그러자 딸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니 같이 살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같이 살겠다고 다짐하고 보따리를 주섬주섬 그 저녁 시간에 정리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집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다시 내일 아침 밥 해줘야죠. 하나님의 시험 받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것을 가질지라도 다시 한번 치료함을 받고 열심을 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그것은 모든 것을 지난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0대 청춘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유가 됐지만 그 20대의 청년 시절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비로소 그 쫓겨다니는 생활이 청산된 것입니다. 30살에 왕이 됐으면 상당히 출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 그 가장 아름답고 좋은 청춘의 20대를 다 도망다니며 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 이와 같이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야훼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살겠다. 믿겠다. 결정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멀었습니다만 지금 결단할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애국가 나라 사랑하세요 하는 것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예전엔 열심을 다했지만 이제는 시험에 들고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이후로 나는 기도를 끝냈다. 더 이상 그와 같이 애타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돌이키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고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야훼와 함께 살겠다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